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안 보는 성경이고 어떤 사람 아가서가 있는지도 모를 만큼 별로 많이 보지 않습니다.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게 비유로 해놨는데 이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술람이라는 여인을 사랑하는, 그래서 일종의 세상 말로 말하면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사실 그런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늘 사랑을 고백하고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런 아가서에 나온 것처럼 사랑한다면 끝나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의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늘 망치는 짐승이 있었는데 그 짐승이 여우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그냥 여우가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사단의 세력이에요. 다시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주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 망치면 그 안에는 완전히 망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가 벼농사, 밭농사가 주업이었잖아요. 그 흉년 되버리면 다 그 애는 그야말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때 나온 것이 이제 보릿고기란 말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웠죠. 아무것도 없이 밭에서만, 논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 농사, 주업이 이제 포도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죠. 이것을 자꾸 해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우였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이걸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 가정에, 교회, 또 여러분의 또 어떤 생업 현장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계속 방해하는 그런 존재를 찾아내서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잘 아는데 12가지 문제예요. 근데 이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나 우리 단체에서 말하되 일반 교회에서는 절대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 교인이 얻는 사람은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사실이에요. 안 보이지만 사실이거든. 그 눈이 안 열리면은 계속 육신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거의 교회 다니면서 갈등 느끼고 시험 당한 것은 거의 다 육신이에요. 절대 영적인 것 때문에 그러지 않거든요. 전부 다 복음도 아닌 거 붙잡고 시험 당하고 갈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아니라고 해서 사실이거든. 복음 모르면 계속 이러는 건데 알게 모르게 계속 합니다. 이 존재는 영적인 것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살금살금 포도원을 다 해쳐버린 것처럼 우리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우를 정말 잡아야 돼요. 첫째 여우가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를 가지고 살아. 이것은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가져나온 문제였다. 그래서 창세기 여러분 잘 안 들어 3장, 6장, 11장이요. 3장은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께 범죄한 거거든요. 우리 조상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거든요. 그것을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원죄는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원죄의 중심은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인간. 그 성경은 육체가 된다 그랬거든요. 인간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인간 돌아오는 게 자연히 인간 중심이고 개인 중심이 됩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따먹어버리잖아요. 따먹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의 크고 작은 모든 원인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무슨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육신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말씀에 모든 사람 속에는 어린아이 들어있어요. 신부 들어있고 수녀도 들어있고 스님도 들어있고 목사도 들어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원죄는. 원죄의 딱 중심에는 사단이 딱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자꾸 개인 중심으로 빼면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부처다. 네가 되면 되는 것이다. 자꾸 인간을 개인 중심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되고 내가 복음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제 내가 모든 걸 이끌어가는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쉽게 걸리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 소에 잡혀 있어요. 거의가 다. 심지어 신자들까지도 이 속에서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고 갈등할 때 가면서 내 생각입니까? 정말로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생각입니까? 거의가 다 내 것이거든요. 나 때문이거든요. 내가 싫으니까 안 하는 것이고 내가 속상하니까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나의 주인도. 그래서 우리 영접할 때 나의 주인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 주인을 바꿔야지요. 근데 지금도 거의가 다 납니다.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모든 것의 제일 큰 원인이 이거예요. 나를 안 바꿉니다. 이제까지 자라온 배경, 경험, 또 위에 조상부터 내려온 그런 영적인 거 전부 딸돌 뭉쳐가지고 절대 안 바꿔요. 그래도 이걸 깨지 못하면요, 이것이 결국 여우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이제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의 후손으로 셋을 줬어요. 셋. 그 후손이 이제 번성했는데 어느 날 이 속에 네피림은 사탄이에요.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인간이 방탕하기 시작. 그때부터 생각이 전부 다 물질 중심으로 바꿔버립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단이 지금도 인간을 물질의 노예를 만들잖아요. 물질의 노예. 돈 때문에 전부 움직이잖아요. 아니라고 해도 거의가 다 99%는 그 돈 때문에 움직입니다. 돈이 필요 없단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딱 붙여가지고 그 돈의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걸 깨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거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다 돈 때문에 살잖아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이게 사단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세상을 완전히 물질로 딱 잡아버렸어요. 세상을 다. 이게 창세기 6장이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여우예요. 심지어는 물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물 때문에 자식을 버리고 자식을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물질 앞에는 친구고 형제가 없어. 부모의 유산 차지하려고 형제 간에 싸우잖아요. 전부 다 물질이요.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까 나한테 더 많이 줘야 된다. 그 부모를 모신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돈으로 계산해가지고. 전부 다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세 번째로는 이제 창세기 11장 바벨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다 멸한 다음에 노아의 후손만 살아서 계속 번성하죠. 근데 이 후손들도 이스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바벨탑을 따서 더 이상 홍수가 와도 이제 홍수에 죽지 않도록 높이 쌓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홍수 때 더 이상 인간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면서 무지개를 보여줬잖아요. 무지개 볼 때마다 내 언약을 기억해라.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 하나님 아무리 비가 와도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다겠지. 그 증거는 무지개를 주었지. 근데 이런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혹시나 또 우리 조상처럼 홍수에 죽을까 봐서 높은 싸움을 쓰는 게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을 떠난 성공 중심이요. 성공이 나쁘단 말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요. 그래서 꼭 우리 기억해야 돼요. 뭐 때문에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뭐 때문에 성공하냐는 겁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출세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이 분명히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이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아요. 어려울 때는 물론 복음도 없을 때지만 어려울 때는 그렇게 매달리고 모든 예배 참석하다가 이제 자기 하는 일이 점점 이제 확장되고 잘 되니까 점점 주일을 빠지게 되고 예배를 빠지게 됩니다.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점점 그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결국은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도 그러다가 결국은 이 양반이 완전히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완전히 거짓돼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자꾸 그렇게 늘어나니까 뭐 교회도 겨우 한 달에 한 번 겨우 나오다만 그러면 완전히 사업 망해가지고 거짓돼가지고 빛에 도망다니다가 교회 하다 그런 사람들. 그건 하나의 예지만 이거 전부 다 인간을 자꾸 그렇게 물어가 출세 성공 그것이 모든 것이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중심, 우리 주인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이걸 바꾸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늘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큰 것이 없고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냐 나냐,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성공이냐. 근데 여기서 안 벗어나요. 그러면 교회 다녀도요 소용없어요. 사실은 몸만 교회 다니는 거지 소용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평생 불신자처럼 마귀 노예로 살다가 결국 천국 가는 것이, 천국 갈지도 안 갈지도 가서 모르겠어요. 이제 구원받았다면 가겠죠.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오늘부로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 삶은 야금야금 무너뜨린다니까. 이 여우가 포도원에 이 뿌리에 굴을 파가지고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포도에 올라가서 이 포도를 다 먹어버리고 다 해쳐버리고. 어느 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 두 번째는 종교 문화입니다. 세상은 완전히 종교 시대입니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전부 종교에 잡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미신 문화, 점술 문화, 그리고 우상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문화예요. 유럽이나 미국을 가도 종교, 뭐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떤 나라를 가도 종교가 다 그 나라 움직입니다. 특히 동남아 쪽으로 어마어마한 신전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다 바치고. 인도, 중국 할 것 없이. 중국도 그 큰 나라가 완전히 우상문화입니다. 그 산 밑에다가요, 그 아슬아슬한 산 밑에다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절간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 절간 짓다 많은 사람이 떨어져 죽었겠죠. 과거에 제가 우리 시찰에서 이제 중국 가는데 장각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 산에다가, 중턱에다가요, 뭐 아슬아슬 절간을 지어놓고 또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낭떠인데 조그만 길이에요. 겨우 두 사람 그런 길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관광 목적으로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안내하신 분 이야기가 이거 하다가 많이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산 중턱에다가 아슬한 절벽에다가 절간을 지어놔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거기 와서 빌고, 그러면 잘 돼야 되잖아요. 빈 대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사람한테 미안한데 중국은 대구를 해도 대구가 아니에요. 나라는 큽니다. 근데 뭐 상하이, 베이징 그런데 빼놓고는요, 지금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수가 많기 때문에 조그만 시골로 가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수준입니다. 전부 다 우상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여우요, 이것이 사단의 도구요. 우리나라는 중요한 산에 가면 전부 다 이 절간이 있잖아요. 그 심지어 통일도 받으면서 그 돈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뭐 문화유산 유지 보습이라면서 다 가져가죠. 또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그 문화유산이라 해가지고. 그건 좀 세상에 미안합니다. 그거 진짜 민족을 망하게 하는 유산 문화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죠. 그 교회 역사에 보면 중세시대 르네상스라는 게 있습니다. 문해의 부흥이요.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 그야말로 혁명적으로 발달했어요. 지금도 이태리나 유럽 가면 그때 당시에 했던 문해 부흥의 유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 바람에요, 기독교는 완전히 구석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해 부흥에 만드는 작품들이 전부 다 기독교 작품이에요. 근데 하나도 성경 맞지 않습니다. 자기들 생각으로 막
예수님 그려놓고 마리아 그려놓고 뭐 천사 그려놓고 마귀 그려놓고 뭐 이상한 거 그려놨는데 모두가 다 비성경적인 비복음적인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성경이 일반 성도는 성경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들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은 목사들만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전부 다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보잖아요. 그때는 라틴어로만 돼서 그 일은 절대 못 보겠어요. 라틴어가 지금 우리나라만 한 영어 수준이에요. 좀 미안합니다. 전부 다 영어로만 한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알아듣겠습니까? 또 우리나라 문화가 영어 문화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지요. 성경을 못 보게 하지요. 그런데 그때 이제 눈에 문해봉을 떠서 막 그림을 그려놓죠. 저것이 천국이고, 저것이 지옥이고, 저게 예수고, 저게 하나님이고, 이런 식으로요. 그거 보면서 은혜 받은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면 잘 그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비성경, 비복음적으로.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또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론 전체 분위기는 기독교 분위기입니다. 근데 전혀 복음 모르고 절대 신앙 없습니다. 특히 미켈란젤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요. 그런 분야는 굉장히 독특한 재주를 보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예수님 상 여러 기독교 그림만 있죠. 그거 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 본 적이 없어요. 사탄 마귀를 본 적이 없어요. 지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만 믿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하니까 이제 그야말로 중세 교회는 한마디로 교회는 어마어마했습니다만 모두가 다 사탄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모든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죠. 전혀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나라를 지적해서 미안합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그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완전히 천주교 국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 늘 그래요. 예수란 말을 붙여놓고 삽니다. 지저스란 말만 붙이고 살아요. 그런데 완전히 기독교 우상입니다. 완전히 기독교 우상. 그러니까 필리핀이 꼭 잘 산다만 아니지만 어떻든 간에 못 살아요. 가끔 말합니다. 필리핀 조건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습니다. 거기는 1년 내내 농사질 만큼 비도 많이 오고 땅도 좋고 더운 데는 덥지도 않아 거의 농사 지을 수 있을 만큼 비 오간 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못 삽니다. 조금 도시에서 벗어나면요. 너무 못 살아요. 우리가 말하는 5천 종족 속에 들어간 나라가 그예요. 그리고 말도 영어로 써요. 물론 좀 올바른 영어는 아닙니다만은 영어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필리핀 이제 영어 교육시킨다고 자식들 보내죠. 그런데 그날은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한마디로 배경이 사탄 문화예요. 사탄 문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자꾸 이런 말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또 지도자가 또 조건을 말해가지고 우리나라 급성장해서 지금은 이제 OECD 국가와 동시에 이제 선진국 들어갔다. 그런 말 많이 하면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기독교 하나님 은혜입니다. 정말입니다. 1885년 4월 5일 날 최초로 인천항을 통해서 언더우드 이 개신교 목사가 들어온 겁니다. 선교사가. 그때부터 한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885년이니까 몇 년 됐습니까? 한 125년, 130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겨우 집신 싣고 다니고 삿갓 쓰고 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학교도 없었습니다. 서당만 있었습니다. 그때 성교사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막 그랬죠. 그때 러시아는 지하철 다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굉장한 발전했습니다. 일본 성교사들도 한국에 오면 놀래요. 이렇게 한국이 발전했나. 말할 것 없어요. 얼마나 발전했는지. 특히 이 인터넷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어요. 병원을 가봐도요. 그걸 너무 느껴요.
이 차트가 뜨면 전체 괄호 쫙 들어갑니다. 여러 번 다 나오게 됐어요. 몇 월 며칠 날 무슨 치료를 받았고 무슨 약을 복용했고 다 나옵니다. 그것을 각 병원마다 공유한 데가 있어요. 그럼 보내달라면 보내줍니다. 그건 전부 다 한국이 그만큼 발달했다니까. 우리나라 일본을 앞서서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100년 먼저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완전히 기독교가 이제 무너져 버리고 지금은 뭐 거의 무신론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나름대로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만은 여기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이 우상문화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의 말씀. 그래서 오직 복음,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도 오직 성령입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이제 우리 정 목사님 하도 제대로 오후에 예배 좀 인도해달라 해서 오늘 한번 이제 최초로 쓰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 그래요.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 바탕은 말씀입니다. 그 중심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 애는 안 된다고 해야 된다니까요. 그 애는. 돼도 그걸 만족하면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 저는 가끔은 이렇게 이제 지금 재활치료 받으면서 가끔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여러 가지 이제 뭐 위로말을 해주거든요. 조금만 있으면 이제 완전히 지팡이 없이 걷겠네 하면서 좋아지도 하면서.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약간 좀 뭐라 기뻐지나 약간 좀 뭐 소망이 생겨 막 그래요. 야, 역시 나도 아직도 이 복음에서 복음 안에 소망이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는데 그것은 별로 싹 와닿지 않고 그 말에 한마디에 힘이 좀 난 거예요. 나는. 그러다 좀 어려움 당하면 또 이제 다시 또 영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자꾸 이렇게 어려움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말씀에 복음에 그리스도 때문에 늘 소망이 넘쳐야 되는데 그것은 별로 거의 자꾸 그런 말 한마디에 내가 자꾸 나쁘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만은 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날 바꿔야 돼요. 그쪽으로. 그런 소망의 말에 힘을 주는 말이 필요 없단 말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바탕으로 딱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 여우가요 굉장히 좋아한 겁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 말하면 기분 나쁘지만 전부 다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세상 마귀에 딱 잡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그리고 세상 임금, 세상 신. 그러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에 다니는 사람까지,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이 속에 있으면 안 되죠. 신부는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마귀 자녀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 우울증, 불면증 모든 거 또 우한, 질고, 악몽, 가위눌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오면요 빨리 결단하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올 수 있거든요. 자꾸 우리 속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분이 우울증 다니는 사람,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도 빨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아프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울적해지고 낙심이 오고 날씨만 이상해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면서 아 내가 아직도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인데 왜 자꾸 이러지. 그러면서 다시 이제 언약 붙잡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나님 끌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야 되잖아요. 늘 누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찾아오니까 기분 좋고 그러지 않으니까 늘 이렇게 불안하고 또 뭐 이렇게 우울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찾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미 와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만은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이 필요 없단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건 지엽적인 겁니다. 잠깐입니다. 늘 말하자면 배고플 때는 밥 먹으면 됩니다. 근데 계속 근무진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계속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교회 다녀도요, 이런 것들이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다고 불안할 게 아닙니다. 사단이 그동안 너무나 우리가 이런 속에 살았기 때문에 속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단을 결박하고 그리스도로 충만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 가게 되고 자식까지 태물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우리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삶은 살다 지옥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천국 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그 증거가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이제 각인 뿌리칠 대로 정말 그리스도 머리끝부터 발까지 완전히 내 몸에 마음과 생각,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하나님 그리스도로 정말로 각인 뿌리채를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느 날 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전도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전도는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도를 지켜라. 가정을 지켜라. 가정은 사실은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사회가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근데 요새 가정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점점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결국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근본적인 문제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그리고 무조건 성공하면 된다. 출세합니다. 전부 다 여기 잡혀있어. 자식을 전부 다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망하고 출세하고 어려움 당하고 돈 많이 벌다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고 부모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자식을 키우잖아요. 정말 인간답게 사람답게 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돈에 맞춰서 직장도 돈을 적게 주면 무조건 안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면 무조건 좋은 직장. 그 직장에 뭐지도 관심도 없어. 돈이 얼마 받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그건 가정 복음화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24시간 기도할 수 있도록 가정 기도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 복음화, 가정 기도화 되게 하옵소서. 그 순간순간 한 사람이라도 기도의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나만이라도 복음으로, 나만이라도 기도로 내 가정 지키겠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정을 또 무너뜨리는 여우가 마음대로 흔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사단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하도록 무릎 꿇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중심, 우리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늘 복음으로 그리스도 되면 사단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여우가 틈을 타지 못합니다. 여우가 못 견디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교회 전에 그 신천지에서 몇 번 왔어요.
뒤에 앉았다가 나가고. 근데 못 견디는 거예요. 계속 복음 말하죠. 그리스도 말하죠. 사단 결박해버리죠. 그것들은 완전히 사단의 도구거든요. 이단 중에 이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못 견뎌 나가버릴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으로 통합니다. 그건 완전히 거짓말로 충만했거든요. 완전히 거의 말로 성경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막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속에 내가 늘 그리스도화가 되면 어떤 것도 나를 속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이 되면 다 보여지고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막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되지만 받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로 저희들 인도하세요. 왜? 내가 복음이고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더 이상 여우가 틈타지 못하도록 올무로 여우를 완전히 잡아서 끝내버리도록 더 이상 이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누가 와도 여호와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보이도록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그러면 돼요. 아,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이구나. 이 사업장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장이구나. 우리 교회는 역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됩니다. 이게 뭐 교회 무슨 전략 뭐 몰라도요. 정말 우리 교회가 가장 복음적인 교회 24시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는 것이 되면 교회는 끝나는 것입니다. 수에 상관없이 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전부 다 여러분 모두가 여기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 사업장이 여우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를 복음화, 그리스도화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곳에 우리 교회에 더 이상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결국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